창세기 47장 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한가운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이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말하는 것, 그의 행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단편적으로 한두 번 대화 나눴을 때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그래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 사람이 가진 통찰력 혹은 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눈앞에 즉각적으로 닥치는 상황에 대한 임기응변도 중요하지만 멀리 바라보면서 차분하고 신중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오늘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에 더욱 필요한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47장은 지난주 본문 46장과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형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그리웠던 아버지와 재회한 요셉은 감정적인 즐거움에 오래 사로잡혀 있지 않고 얼른 현실적인 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가족 70명의 대가족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잡음 없이 빨리 땅을 찾아서 받아서 안정하게 되는 것, 그것을 요셉이 신경 씁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후반부에 애굽 백성들과 흉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보면서 요셉이 어떤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46장 말미에서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너희들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는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목자다라고 말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절에서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먼저 갑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라고, 고센 땅에 와서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절, 형들을 다 데려가진 않고, 형들이 10명이 되니까 다 데려가지 않고 반만, 5명만 데리고 갑니다. 누구를 데려갔을까요? 위에서부터 잘라갔겠죠.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3절, 근데 바로가 진짜 처음 보자마자 묻는 게 너네 뭐하니? 무슨 일 하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요셉이 맞췄죠. 요셉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준비시킨 그대로, 쪽집게 가해로 한 대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이 시켰던 대로 저희 목자입니다, 저희 선조들도 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보면 시키지 않은 말까지 줄줄줄줄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직접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우리가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고센 땅에 살면 참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굳이 자기들 입으로 합니다. 요셉이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에게 우리는 원래 목자였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가 띠리띠리 생각해서 그럼 고센 땅에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줄 것이다 라고 공부를 시켜놨는데, 이 형들이 상황이 급박하고 그러니까 말을 더 한 겁니다. 고센 땅이 마음에 듭니다, 고센 땅에 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그 바로의 결정권에 대하여 말을 얹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형들이 여기서 불필요하게 수다스러웠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다행히 바로가 딴 데 가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적하게 순탄하게 이제 진행됩니다. 앞서서 바로에게 형들이 직접 말을 했지만 여기 5절 6절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여기 형들이 앞에 서 있는데 요셉만 따로 불러서 말하는 것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다라고 형들을 물린 다음에 총리 대신에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 바로의 말이 공식적인 칙령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총리 대신에게 들려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로가 하는 말들을 잘 들으면 애굽 땅이 네 앞에 있다, 땅의 좋은 곳에 너의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가족을 환대하면서도 또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
요셉을 통하여, 일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것들을 전달해야지라는 것을 바로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가 6절에서 그냥 거주하게 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냥 고센에서 사는 게 아니라 목축을 하는 사람들, 왕의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바로가 소위 이 울타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왕의 가축을 친다는 것은 그냥 왕에게 고용된 일꾼이란 뜻이 아니라 왕의 관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왕의 신하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즉 외국인인 이들이 바로의 직접적인 보호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의 가족들을 얼마나 기꺼운 마음으로 환대하며 무엇이 필요할지를 바로가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7절 그리고 이제 형들 빠지고 가장인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앞선 모습은 바로가 막 사람들 서 있어도 요셉 통해서 말하고 하는 걸로 좀 딱딱한 접견, 공식적인 분위기였다면 여기선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가 됩니다. 7절 끝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였다라고 나오고 또 10절에서 용건을 마치고 물러나면서 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알아서 그렇습니까? 아유 우리를 살게 해주니까 감사하니까 축복 하나 받으실래요?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축복하는 것,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것, 그것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우린 누구든 축복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예배 전에 모이면 막 반갑고 또 우리 명절 연휴 또 바쁘게 보내고 왔으니 서로 막 얼굴 살이 빠졌네 들어갔네 부었네 많이 먹었네 하는 이야기 나누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교회 밖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각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고 또 그들을 위해 은총을 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8절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얼마냐 나이를 물어봅니다. 사실 바로는 당시에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여기서 표현상 바로가 야곱을 향하여 몇 살이고 뭐 이러고 물어보고 있지만 이게 뭐 이렇게 싹퉁머리가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로서는 이 노인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묻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참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군요, 노인이군요 라고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이집트의 전능한 통치자가 이 이민족의 족장 가장인 야곱에게 존경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9절에서 야곱이 지금 130살인데 자신의 지난 시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그네 길의 세월이었으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형한테 죽을까 봐 가족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해서 2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했습니다. 사기 결혼도 당했죠. 그 사랑하는 딸이 강간을 당해서 아들들이 피해 복수를 감행하고 자기가 자식들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해코지 당할까 봐 또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잃었죠. 지금은 요셉을 되찾았지만 10수년 동안 그 생사를 알지 못하고 마음 아파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재산이 많고 지금은 가족이 많다 하더라도 야곱의 지난 삶이 그것으로 보상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괜찮잖아 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말한 것처럼 얼마나 속 끓고 가슴 아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잘 살아도 나이 들었을 텐데 야곱은 몇 배나 더 지치고 늙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바로 앞에 서서 왕을 축복하고 또 그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젊어서는 자기 형 속이고 외삼촌하고 서로 속고 속였던 그 야곱이 늙어서 약해져서 복의 근원이 됩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 은혜입니다. 형들의 질투 속에서 그 요셉을 특별하게 보호하셨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온 세상 애굽 그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죠. 야곱도 나그네 세월 끝 말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로 다른 이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제 바로의 명대로 가족들에게 고센 땅의 거주지가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라암셋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마도 고센 지방에 있는 라암셋 성읍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고센이란 언급이 나오지 않고 라암셋이라는 지명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아하, 같은 지역의 다른 이름이구나. 그리고 12절 요셉이 식구를 따라 먹을 것들을 주어서 그를 봉양하였다, 가족을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전반부가 끝납니다. 이 여기까지가 야곱과 가족들을 위한 요셉의 지혜였다면 이제 뒷부분은 애굽 사람들을 위한 요셉의 지혜가 발휘 됩니다. 7년 동안의 대흉년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애굽과 가나안까지 기근으로 인해 황폐해졌습니다. 애굽은 요셉을 통해서 사실 알고 있었죠. 7년간의 대풍년 동안 비축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요셉도 황폐해졌으니 애굽도 황폐해졌으니 다른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비축했던 곡식을 애굽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씩 꺼내서 팔았습니다. 근데 14절을 보니까 요셉이 그 모든 돈을 거두어 들여서 바로의 궁으로 보냈다, 그들로 가져갔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이를 투명하게 처리했다. 그 개인 집의 집사를 봤을 때 마냥 왕궁 안에서의 그 자금의 흐름들, 나라 안에서의 자금의 흐름들을 왕궁으로 잘 인계하였다. 그 평생에 지켜왔던 그 모습을 여전히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15절 나라 안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계속 곡식을 사고 돈 나갈 일들은 많은데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을 내고 막 결실을 해야 돈이 돌고 돌아서 또 쓸 돈이 생기는데 생기는 돈이 없는 겁니다. 나갈 일만 있으니 당연한 일이죠.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곡식을 살 수가 있습니까? 부르짖자 16절 너희들 가축을 데려와라. 가축을 곡식으로 바꿔주마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가축을 놓고 곡식을 가져가라 이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축을 저당 잡히는 형식으로 소유권만 넘기고 너네들의 생업에 필요한 일로 계속 사용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 가축을 데리고 자기 필요한 농사 일도 하고 여기에 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하는 애굽산 말도 여기에 등장하는데 그 모든 가축들 자기 일은 하되 소유권이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18절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흉년 몇 년째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곡식이 또 떨어지고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요셉에게 갑니다. 우리가 돈도 다 드렸고 우리가 가축들도 다 드렸습니다.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낼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우리의 몸과 땅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곡식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시체만 이 땅에 남을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힘은 쓸 수 있죠. 이 얘기를 씩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곡식을 살 수 없으면 우리 시체만 이 땅 위에 남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며 19절에서 우리의 몸과 토지를 사소서 그리고 곡식을 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지금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알아서 몸을 의탁하고 땅을 맡기죠. 20절 모든 토지를 사들여서 바로에게 귀속시킵니다. 모든 땅이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라라고 합니다. 21절은 이제 원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에 옮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땅이 다 네 거니까 내 거니까 막 여기저기 이사를 시켰을까요? 이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난해한 번역이 다 나왔는데 의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백성들의 거취권이 요셉에게 달렸다. 실제로 옮겼다가 아니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라의 왕의 바로의 종으로 삼았다라는 뜻으로 그들이 마음대로 이주하지 못하는 왕의 소유, 재산이 되었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다만 22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왕에게 녹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돈을 벌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들은 토지를 팔지 않았다. 종교적인 것들은 여전히 분리된 상태로 나머지 모든 땅, 사람이 바로의 것, 오늘날로 치면 국유지가 되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그리고 요셉은 하던 대로 계속 농사를 지어라, 종자를 주마, 이것으로 농사를 짓되 5분의 1은 상납하여라. 20%는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편하게 써라 라고 합니다. 그것이 26절에서 애굽 토지법의 근간이 되었다라고 밝히죠.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자신들을 책임져 주게 되었습니다. 삶의 안정이 찾아오게 되어서 기뻐했습니다. 율법을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나라가 지금 땅을 다 빼앗아 간 거야? 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도 보면 한 종이 재정적인 문제나 혹은 전쟁 포로로 잡혀왔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 그 주인을 섬길 때 6년까지 최대 6년까지는 섬기되 7년째 해는 희년이니 그때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만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여서 난 자유롭지 않을래요, 나는 평생 주인을 섬길래요 라고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 율법에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종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어디 가서 자신의 재산을 모으고 자신의 삶을 안정되게 꾸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주인 밑에 사는 게 더 편하겠습니다, 나는 계속 종으로 남겨주십시오 라고 서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종살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위험 부담이 적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고 불평합니까? 애굽에서 종 살 때가 편했지, 먹을 거 다 먹었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누가 우리를 다스려 주는 게 얼마나 편했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애굽의 토지법 때문에 이것들이 후대에 이스라엘의 종살이로 이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나라 것이 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 일을 해야 됐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으며 이 지혜로 인하여 온 애굽이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살아난 것처럼 후반부에서는 애굽 백성들에게도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47장의 마지막 단락 27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게 된 것, 그리고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서 요셉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의탁하는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다오, 이 애굽 땅에 묻지 말아다오 라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젊은 날에 어떻게든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를 힘썼던 것처럼 노년에 애굽으로 와서 생명을 부지하였지만 죽은 뒤에 장례는 꼭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31절을 볼 때 요셉이 이제 맹세하고, 요셉이 맹세하자 이스라엘이, 다시 언약의 이름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었는데 원문에서는 그냥 몸을 구부렸다입니다. 그 모습이 경배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경배하였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인지 아니면 몸이 급속히 나빠져서 구부렸다라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은 우리 앞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한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선하게 행하옵소서 구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은 누구 보기에 선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선한 것인가요? 나의 선한 것인가요? 나의 건강, 나의 부,
내가 필요한 것들, 내게 선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과 시간은 우리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어린 나이로부터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목사가 되겠다라는 꿈을 품고 막 기도했습니다. 학교는 어딜 보내주시고 막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진짜로 목회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야 할 때 그때부터는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걸 같이 동역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를 보았으니까, 우리 할머니 빨리 돌아가신 걸 보았으니까. 가족들이 과연 한 마음을 품고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틀림없이 나랑 똑같은 놈이 태어날 텐데 내가 그 아들 참으면서 잘 탈선하지 않게 하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미 20대 때 교회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목회자가 차고 넘치는데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곁에 있는 어떤 분들을 보면 벌써부터 개척의 은사와 막 열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선교의 비전을 품고 막 세계로 나가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부터 자신을 그렇게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있는데 저는 다소 좀 어정쩡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부름받은 자리 있으면 그 자리 잘 지키고 시키는 것 잘 하려고 했던 것이 저의 젊었을 때 모습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거라면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자리를 옮기지 않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교회 아니라고 뭐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도 없겠어요. 목사님들은 뭐 아무런 걱정도 없이 무조건 할렐루야 이러고 살겠어요. 목사님들끼리 있으면 나 참 사람들 별일 다 있어요. 같은 목사님들이면서도 좋은 조건 찾아다니고 어디 자리 났다더라 이런 거 막 공유하는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부름받은 곳에서 보냄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항상 노력해 왔습니다. 제 친가 쪽 그리고 저희 처가 쪽으로도 목사님들 다 계시니까 야 필요하면 말만 해라, 필요하면 누구 인사시키마, 소개시켜주마, 다 말씀들 하셨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릴까 봐, 누군가 저분이 내게 도움을 줬지 이것에 마음이 쏠릴까 봐 그냥 항상 부족한 소신껏 능력껏 정도에 머물러 있으려고 했고, 그게 여기에 이르렀네요. 제가 지금 이 10월달 안에는 계속 이러한 생각이 지금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바라고 생각했던 것들, 지나가면서 다른 교회, 이름 없는 지나가는 교회 보고 유럽에서 오래된 교회 보면서 생각하고 바랬던 것들이 이곳에 와서 언뜻 발견되고 가능성을 보는 일들이 막 있습니다. 지난 연휴 중에 이제 어른들 찾아뵙고 원로 목사님도 찾아뵙고, 또 하루는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 가가지고 하루 시간을 쭉 보내면서 참으로 이 지난 1년 동안 모든 것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였다.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아서 이곳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을까? 아직 내가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것이 또 감사의 제목입니다. 아직 남은 길, 남은 시간, 남은 자리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감사함으로 고백이 됩니다. 제가 그 길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우리 백운제일 공동체와 함께 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베푸는 자에게 호의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개역 한글, 옛 한글 번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물론 에서인 줄 알고 속아서 복을 주긴 했지만 야곱을 축복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받고 있는 호의, 고센 땅을 허락받고 왕의 신하로 임명받는 이 모든 호의에는 요셉의 배려도 있었지만 또 누가 그것들을 허락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그것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오기 전부터 이미 바로가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와 또 처자들을 태우기 위하여 이 수레를 다 끌고 가라.
여정을 도와주고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기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거 걱정 말고 몸만 와라. 바로가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그 이방인 족장인 야곱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에 허락이 바로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바로의 환대가 그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지혜가 전반부의 가족을 향했고 후반부의 애굽 백성에게 향하였던 것처럼 바로의 환대가 이방인 총리에 의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만남의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사랑받기 원하세요? 사랑 먼저 하면 됩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베풀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우리가 베푸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약함을, 힘들어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베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들을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긴 연휴 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섬기고 사랑하셨습니까?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이라서 가족처럼 그냥 막 마음 편하게 막 속옷만 입고 다닐 수도 없고 막 어딘가 불편하고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다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와 헌신들을 다 아신답니다. 우리 섭섭하고 서운했던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사랑의 수고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뒤를 이제 책임져 주시고 서로 안에 서로가 더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신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지혜가 잘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거기 더해진 사람들 각자의 노력과 또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기근의 때를 극복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들이 연합되고 서로에게 베푼 친절, 배려, 호의들이 다시 서로 가운데 돌아올 때 그들은 기근 속에서도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서로를 살렸습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악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배려, 사랑, 내어놓음, 이것들을 베푸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빛을 비추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라는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누는 사람들로, 배려하는 사람들로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어두운 이 땅에 사랑과 베풀매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던